그 다음에 268번과 269번 개송을 읽겠습니다. 침묵을 지키더라도 어리석고 무지하면 성자가 될 수 없다. 어진이가 저울을 가지고 달듯 선을 취하고 악을 피하면 그는 성자다. 악을 물리치면 그것으로 그는 성자이다. 선과 악 두 가지를 분별할 줄 알면 그것으로 그를 성자라 부른다. 이 계율 1장에도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건데, 이교도들이 신도들한테 공양을 받으면은 당신의 삶이 행복하기를 하면서 축원을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스님들은 부처님께서 축원하라 이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축원을 해주지 않고 밥 얻어 먹어도 그냥 조용히 가고 이렇게 살았다 합니다. 근데 이제 이교도들이 그것으로 비난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너희들도 이 공양을 얻어먹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짧게 축원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스님들도 특히나 이제 예전에 유런에서 공양을 받게 되면은 항상 율주 스님께서 이제 공양을 내신 신도분을 이제 이렇게 뵙고 이제 축원도 해주고 감사의 말씀도 이제 전해 주시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됐고, 또 이제 대만 쪽을 유학을 하셨던 스님들은 대만 쪽 스님들도 이제 그 공양을 받고 나면은 합장한 상태에서 무량공덕 뭐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한다 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또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통도사 유런에 오면서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보고 하면서 이제 알게 됐었는데, 그렇게 이제 축원하는 것을 허락해서 스님들이 축원을 하니까 이교도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비방을 하면서 저 스님들은 말만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이교도들이 스님들을 비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단지 침묵한다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성자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무슨 병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됐었는데 잠깐 동안 사람들이 옆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스님이 묵묵히 들으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 스님처럼 수행자라는 사람이 없구나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스님 앞에 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유명해지고 나니까 그 스님이 이제는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뭐 이르게 됐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하도 답답해가지고 앞에서 하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하도 답답해서 말을 한마디 했더니 이 스님이 개를 깨뜨렸다 하면서 사람들이 비방하면서 다 물러갔다 뭐 그런 이제 뭐 얘기들도 이제 전해지게 되는데, 침묵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스스로 어리석고 잘 아는 것이 없고 지혜롭지 않다 하면은 우리는 수행자라고 성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 이것은 어느 정도 선인지 이것은 어느 정도 악인지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별을 짓고, 그래서 선은 취하고 악은 피하고 선은 가지고 악은 버리고 이런 것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는 반드시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성자라고 한다. 조용히 있는다 혹은 말을 한다, 아주 단순하게 저 사람은 참 말을 잘하기 때문에 성자다, 혹은 이 사람은 참 묵묵하게 참 잘 산다 이래서 그냥 성자다, 아주 단순히 드러나는 그 현상만으로서
성자를 파악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행동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악을 피하고 선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반드시 성자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아. 나는 이런 사람이 참 좋고 그런 사람이 이러한 얘기를 하면 참 잘 들리고 뭐 이렇다. 이거는 자기 업식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 뿐이지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는 그러한 형태는 아니다. 그래서 분명한 성자는 이 제약막작 중선봉행을 아주 여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분명하게 성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또 하십니다. 그 다음에 270번째 개송이 되겠습니다. 중생을 해치면 그는 성자가 아니다. 중생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성자라 한다. 부처님 당시에 그 이름이 성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부가 있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름을 물으니까 자기의 이름이 성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대처럼 살생하는 사람인 성자라고 불리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성자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일체 중생을 해치지 않는 사람이다. 이제 오계로 보자면은 살생을 하지 않는 사람이 중생을 해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은 중생 옆에서 살생이나 갖가지 악한 일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해도 크게 당신한테 잘못되는 일은 발생되지 않고 당신한테 오히려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부추기면서 악업으로 물들이는 사람도 분명하게 중생을 해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을 해치는 영역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영역도 성자가 아니지만 행동적인 부분, 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도 중생이 꾸준히 악업을 하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성자가 아니고 선업을 하지 않게끔 선업에 대해서 잘 알려주지 않는 사람도 성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해탈하는 업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이끌어주지 않는 사람도 결국엔 성자가 아니다. 그래서 중생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중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성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그렇지만 그 어떤 부분이든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중생들을 해치지 않고 또한 수행적으로 행동적으로도 그 상대방이 악업으로부터 벗어나고 선업으로 나아가서 해탈 열반으로 향하게끔 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성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1번 개송과 272번의 개송이 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맛보기 어려운 해탈의 기쁨을 나는 얻었노라. 그러나 그것은 계율이나 서약에 의해서 또는 많은 지식에 의해서도 아니다. 또는 명상에 잠겨 있더라도 홀로 누워 있더라도 얻기 어렵다. 그러니 수행자여 방심하지 말라. 마음속 번뇌가 다 끊어지기 전에는. 부처님께서 계실 때 그때 어떠한 제자들이 우리가 수행 계위라고 하면 4가지 계위를 드는데
밑에가 수다원, 그 다음에 사다함, 세 번째가 아나함,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라한이다. 수다원이라고 하는 것은 3개의 견옥을 끊고 아직 6개의 수혹이라고 하는 아직 닦아서 없애야 할 번뇌가 남아있는 경우가 바로 수다원가다. 그래서 수다원가를 증득하게 되면은 천상과 일권을 인간 세상을 7번을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사다음은 한 번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아직 욕계에 대한 번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나함가가 되면은 색계와 무색계의 이 수옥이 있다. 아직 닦아서 없애야 할 번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욕계로는 돌아오지 않지만 색계의 제4선천에서 머물다가 아라한가를 증득해서 3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아나함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 당시에 아나함가를 성취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조금만 노력하면 언제든지 아라한가를 증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조금 천천히 좀 쉬어가면서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을 이제 내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들으시고, 너희들이 지금 아나함가를 성취했다고 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좀만 있으면 해탈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드시 모든 번뇌를 소멸시켜야만이 비로소 나는 진정한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 아나함가를 증득한 비구들한테 아라한가를 얻기 위해서 더 분발하도록 격려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이러한 개송을 말씀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나함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아직 6개의 번뇌도 끊지 못한 입장에서 3개의 번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에 들어오지도 않지만서도 어떠한 번뇌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는 일단 그 번뇌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수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가 지금 부리고 있는 번뇌의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기가 참 어렵게 아주 미세하게 작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하던 대로 수행을 한다면은 거기서 더 나아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부처님 이제 경전에서는 염리심을 낸 비구, 일체 세간의 어떠한 것에서도 싫어해서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낸 비구나, 이런 비구들은 아란야체에서 홀로 깊이 정진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이제 스님들로 치면은 이제 모문관 수행을 한다거나 혹은 보림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아주 자기 내면의 수행을 아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행정진, 용맹정진하는 기간이 반드시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기의 수행이 이 정도쯤 됐다.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수행 잘하는 편이다. 옆 사람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쟤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러한 마인드로서 자기의 수행을 느슨하게 하려고 하면은 언제 해탈을 할지 그 기간을 기약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그 어떠한 상태로든지 간에 자기가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이 완전한 이 해탈에 이르기까지는 언제라도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보통은 이제 소송 쪽에서는 수다원가를 증득하게 되면 이 견해로부터 일어나는 갖가지 번뇌는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수다원가를 증득하게 되면은 인과에 대해서 100% 확신을 하면서 인과에서 악업이라고 판단되는 어떠한 것들도 저지르지 않게 되는 그러한 힘을 갖추게 된다. 그러니까 수다원가를 증득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전진만이 있을 뿐 후퇴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보살의 지위에 또 들어가게 되면 대승경전에서 보면은 이 보살의 수행 경지 중에 제일 마지막 10지의 수행에서 보면은 제 8지에 보통 이 불태전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딱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는 밑에 수행의 계위로 떨어지지 않는다 해서 이제 불태전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정하게 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혹은 우리가 이제 영어나 다른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혹은 뭐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궤도 이상에 오르기 전에 자기가 나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멈추는 순간부터는 계속 퇴보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내가 조금 쉰다 하더라도 이 어떠한 상태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확고한 자리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노력해서 그 위치에 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부처님께서 수행이라고 봤을 때는 완전히 삼계를 탈출하기 전까지는 안심하지도 말고 나는 이제 괜찮다 생각하지도 말고 점점 부지런히 열심히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부처님께서 이러한 개송을 통해서 비구들에게 경계하시는 말씀으로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라도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하면서 마음 놓고 마음 편히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티끌만한 번뇌라도 있다면은 언제든지 없애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이 바로 법에 머무르는 사람이고 이 성자고 수행자다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